이 물병 하나 15마일. 자, 이 보통 보통 사람은 이게 한 두 병 가지고서 30마일 간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한 45마일 갈 때까지는 뭐 두 병 가지고도 충분히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좀 적게 마시는 사람. 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물을 못 마신 지 사흘길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사흘 동안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건 거의 탈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의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이동을 해가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다. 그러면요, 여자들이나 노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쓰러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어가지고 사흘 동안 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죽은 사람이 생겼더라 하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자,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은 다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특별한 은혜로서 기적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목마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목이 칼할 때, 아주 그냥 목 마를 때, 그때 시원한 생수 한 그릇 얼마나 정말 기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 살면서 이 물을 못 마셔서 이게 고통당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아무 곳을 가도 물은 있고요. 뭐 가다가 뭐 돈이 없으면 맥도날드 들어가서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면 그건 다 줍니다. 뭐 아무 곳이나 가도 물은 마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갈급함은 항상 느끼기 마련입니다. 자,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를 만납니다.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투잡을 뛰고 오버타임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면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애들한테 왕따 당할까봐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옷을 입혀서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고생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 아빠는 왜 영어를 그렇게 못하냐고, 액센트가 있냐고 그런 말을 할 때, 자, 우리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아이들 일도 잘 안 시키잖아요. 설거지도 그 피곤한 몸으로 일하고 왔던 온 엄마가 그 설거지까지도 다 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애 공부할 시간 더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그 잔디 깎으면서 아이에게 안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 아이들은 그냥 게임에만 그냥 자꾸 빠져들어가면서 시간 주면 뭐합니까? 그냥 자꾸 게임에 빠져들어가는 아이들. 자,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티네이저가 되면서 점점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나쁜 것으로 영향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술에 빠지고 담배, 마약, 섹스 이렇게 지금 세상에 참 젖어 들어가는 것을 볼 때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보다 일은 더 열심히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작년보다 수입이 못한 그런 사업체를 보면서 참 얼마나 힘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우리들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말할 수 없는 갈급함을 누립니다. 느낍니다. 영적 갈급함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자, 인생의 마라, 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마라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백성들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요, 아주 익사이팅한, 아주 그냥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가운데 완전히 그냥 갇힌 그런 완전히 그냥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 바닥을 걸어서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양쪽에 물벽이 섰습니다. 물벽이 섰다. 그 물속을 걸어가면서 벽 속을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보였을까요? 아마 그런 수족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수족관 그림을 하나 봤는데 아마 요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불 꺼야 보일 것 같은데. 자,
저거는요, 양쪽 옆하고 위가 다 유리가 막혀 있어서 물고기가 보이는데 저 위쪽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홍해바다입니다. 위만 없으면 홍해바다입니다. 양쪽 옆은 다 딱 막혀 있고요. 그 옆을 보면 노란 물고기들이 또 쫙 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자, 얼마나 장관입니까? 아마 저런 참 것을 보면서 홍해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지들도 사람들이 밑에 막 지나가니까 지들 구경하러 막 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서로 피차 구경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냥 쫙 지나갔을 텐데 그 지나갈 때 그 감격, 그 기쁨 도무지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다 건너와서 올라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물이 다시 합해지면서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전부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사흘 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들을 가지고 걸어오면서 첫날 나름대로 그 물을 나눠 마시면서 그들은 첫날 하루쯤은 그래도 좀 지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 그 물에 한계가 있는데 들고 가는 물이 그 얼마나 들고 가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물들을 다 마시고 나서 이틀째부터는 드디어 그들은 목마름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사흘째 되어서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탈수 현상이 생기고 나면은 1km가 100km만큼 멀어집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 다리 하나 옮기는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몸 하나 한번 어디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 몸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아마 걸어갔을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마라들을 만나는데, 자,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마라의 샘이라고 불려지는, 마라의 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아인 호와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인 호와라 샘까지 거리가 불과 53km입니다. 어른들이 그냥 보통 걸어가면 하루에 40km를 걷습니다. 사흘이면 120km, 100km를 넘어 걸어가야 되는데, 이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200만 명이 걸어가면서 그 행렬은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 사흘을 왔는데 그들은 53km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200만 명이 와서 목이 말라서 그 죽어가는 가운데 드디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다 하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라, 쓰다라는 뜻으로 이름 지은 것이 마라라는 셈이었습니다. 쓰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쓴 일들을 만납니다. 누구나 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쓴 일이 없이,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그것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다 잘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하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로 그냥 향해 가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통제하시면서 그들은 앞으로 걸어갈 그 광야의 모든 길을 걸어갈 그런 준비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마라라고 하는 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 물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26절입니다. 연휴잖아요. 제가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자, 26절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라를 주신 것은 순종하게 하기 위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 가지의 말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로 순종하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마라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참 교훈하고 계십니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해야 된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뭇가지,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든 것은 나뭇가지였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준 것이 바로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물을 바꿀 수 없는데 그 나뭇가지가, 그 나무 하나가 들어가서 모든 물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그 나뭇가지가 들어갈 때 모든 쓴 것이 달게 만들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는요, 모든 저주를 이미 다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에는 세상의 모든 종류의 저주를 다 그곳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면서 모든 우리의 짐들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시겠다고, 모든 마라를 다시 한번 단물로 바꿔주시겠다고 나뭇가지가, 나무 십자가가 되셔서 스스로 그 몸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쓴 샘물에 들어간 그 나무 십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그 몸이셨고, 모든 이 세상의 저주와 고난과 마라를 달게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시지? 참 여러 가지 다 다른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앉아 계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 수 없는데 지금 앉아와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었느냐? 네 짐이 너무나 무거웠느냐? 나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 때문에 마라가 되었던 나의 인생을 바꿔서 단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손만 잡으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손만 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나옵니까? 다른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만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무거운 마라의 이 짐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부르신 그 손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에게만이 마라가 변하여서 단물이 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는 이런 능력을,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든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에서 치유하셔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이 마라의 못 마실 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들이 마시고 나서 그들은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10km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곳이 바로 엘림 오아시스입니다. 자, 엘림 오아시스 10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10km면요 여기서 한 7마일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저희 집까지가 6.3마일입니다.
여기서 바폴로 그로브 남쪽 끝인데 그까지 올라가는 게 뭐 6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멀지 않은 길. 자, 뭐 정상적인 어른 같으면은 그저 2시간 반 걸어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곳에 지금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참 목이 마르면서 왔는데, 자, 진짜 풍성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은 불과 2시간 거리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엘림이 있습니다. 말하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이 가깝습니다. 자, 엘림. 자,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는 영원히 쉴 아름다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있는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말하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만듭니다. 자, 마라의 인생에서 엘림으로 변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김행이라는 여자인데요. 이분은 어려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민정당 사회문제연구소에 홍일점으로 들어간 여자입니다. 그곳에 홍일점이 되었다는 것은요,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10년 일하다가 언론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으로 들어갔는데 중앙일보 대기자를 뽑는 그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350대 1이랍니다. 350대 1이면요, 붙는 게 정상입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떨어져야지 정상이죠. 근데 350대 1, 그 바늘 끝 같은 곳을 뚫고 들어간 여자입니다. 우리가 보는 신문의 제1면 기사들, 그냥 우리는 무심하게 봐서 모르지만, 1면 기사들은 그 대기자들이 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말단 기자들은 저 뒤에 있는 것들이나 좀 쓰고요. 앞에 있는 제1면 기사, 이것은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데, 자, 이 대기자가 됐습니다. 1면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면 새벽 2시에 퇴근한답니다. 그러니 하루 4시간 집에서 잠깐 눈 붙이고 그리고 샤워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10년을 삽니다. 자, 그리고 44살이 되어서 이제는 준비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씨와 이제 파트너가 되어서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자, 평소에는 여자들을 대변인을 세우기도 한답니다. 부드럽고 이런 이제 인상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그냥 대통령을 뽑는 그런 그 선거를 치를 때는 절대로 여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선봉장을 여자로 세우면 강력한 이미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자를 절대 안 세운다는데, 하여튼 이 여자는 유일하게 여자로서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요. 노무현 대통령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 이 김행이라는 여자는 정몽준 후보하고 이제 편인데,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린 단일화를 합의했다. 그리고 정몽준 씨는 노무현 씨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서 거의 이제 선거 전날 표가 대강 이제 예상을 보니까 노무현 씨가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전날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장관 자리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이제 김행이라는 이 여자도 이곳엔 뭐 대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무슨 장관을 할까, 그리고 당신은 무슨 장관을 하고, 이 두 당에 장관 자리 대강 놓고서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당에서 자리를 다 가지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노무현 씨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단일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그 전날 발표를 해버렸답니다. 그러니 정몽준 씨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노무현 씨를 지지하는 것을 우린 철회하겠다. 요 말을 대변해서 한 것이 이 여자로서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정치 인생이 끝납니다. 그 다음날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고, 이 정몽준 씨 이 캠프는 완전히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를 하려니까 이 여자가 이제 여러 곳에 다 잘 보여야 되니까 언론에 있는 후배 하나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돈을 좀 꿔달랍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주면서 그냥 뭐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선심 쓰면서 이제 앞으로 언론에 힘을 좀 쓸 수 있을 때 좀 봐달라고 이제 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착한 친구가 그 3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서 회사를 차릴 때 자기 이름 50%, 또 이 김행식 거 50%, 공동 사장이 딱 돼 있었습니다. 자기는 몰랐대요. 그래서 돈을 이게 잘 벌었으면 배당금도 나고 좋았을 텐데, 이게 또 망해버렸답니다. 그러니 50%의 주주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책임을 또 같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자기는 그 사업체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부도를 낸 장군이 돼가지고 또 참 이게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찾아갔더니 그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이렇게 그려있는 티셔츠가 그냥 수천 장이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팔아서 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자리를 좀 내주겠다.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잘 봐드려서 그 에스컬레이터 밑에 내려가면 그 사람들 내려가는데 그 매장, 땅바닥에 있는 그 매대, 거기서 팔라.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대통령 그 장관을 따는 장상으로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그 매대 앞에 서가지고 티셔츠 사세요, 티셔츠 소리 지르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그날 잘 팔아가지고 600만 원어치를 팔았답니다. 자, 그렇게 파는데요, 이게 잘 팔리니까 신이 나가지고 계속 파는데 몇천 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을 떠다가 더 만들었대요. 그래서 막 팔기 시작했는데, 한참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자기의 친구 방송국 PD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가 오더니 그 39,000원짜리 티셔츠 3개를 사줬습니다. 뭐 한 10만 원 정도 되죠. 우리로 하면 한 100불 정도 되는데, 그걸 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38살 때 자기 남편이 부도를 맞으면서 100억 부도를 냈답니다. 100억 부도를 내면서 완전히 망했는데, 자기가 그 빚쟁이들이 와서 머리를 끄덕 당기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맛있는 걸 사주고 이젠 마지막이다. 그러고서 이제 약을 먹고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이 불량품이었던가 봐요. 이틀 후에 그냥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났는데, 그리고 나서 100억 부도난 그 회사에 사장으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 여자 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한하게 도와주시는지, 하여튼 이 부도 맞은 회사가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빚 다 갚고 아주 그냥 큰 부자가 되어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혼자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 여자가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회사의 홍혜실 사장이랍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자, 티셔츠 10장 100%씩 팔아주고 싶어 고마워서 그 다음 주일날 가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 되니까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 홍 사장님이, 저 온누리교회가 아주 신실한 분인데, 자기 자가용을 보내줄 테니까, 기사를 보낼 테니까 편안하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그냥 초청을 합니다. 결국 택시 타고 가겠다 그러고서 만났는데, 계단에서 만나서 이제는 뭐 눈도 찍고 인사 다 했으니까 가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손 붙잡고 그냥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찬양이 나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 오는데요, 자기는 그야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라고 늘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참 존경받았던 사람, 하루에 100통 내지 300통의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될 그렇게 바쁘게 인기 있었던 사람.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과거에는 대기업의 회장들이 직접 전화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비서들이 전화해서 줄줄이 약속을 취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매대에 서서 하루 종일
티셔츠 사세요 소리 지르면서 목이 쉬고 하루 종일 서서 다리가 퉁퉁 붓고 그러면서 지금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초청같이 들렸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 늘 사랑받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참 주목을 받으며 살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서 있나. 그러면서 그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너무너무 무거웠던 짐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고요. 그 다음 주일날은 이제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미워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분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정몽준 씨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를 누르고 있는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비해 주신 엘림을 만나는 천국을 참 소유하게 되는 새로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마라를 만납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버려서 매대에서 티셔츠를 팔고 있는 그것도 마라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다른 모습으로 마라들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마라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마라가 있습니다. 사업의 마라가 있습니다. 건강의 마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마라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까지 내가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라에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이왕 얘기를 한 김에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도 오늘 보니까 시간이 조금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요. 이 김행이라는 여자가요. 한참 잘 나가다가 보니까 매대에서 파는 사람의 그 꿈이 있다면 그 가게에 입점해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입점해서 들어가는 것을 늘 꿈꿔왔는데 어느 날 현대백화점에서 들어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입점을 해서 가게를 들어간 겁니다. 5억 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입점한 가게들은 다 적자인 거예요. 매대만 흑자고. 자, 그래서 한 달에 2억 원씩 적자가 나는데 석 달 딱 하고 나서 그냥 다 털어버렸답니다. 손 딱 들고 그 많은 그 물건들의 절반 잘라서 연변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절반은 3만 원짜리를 다 3천 원짜리로 해서 땡처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참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리셨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차를 타고 오는데 자동차에 그 CD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CD를 듣는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CD가 가다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고장이 났는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띡.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띡.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띡.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계속 반복되고 넘어가지도 않고, 근데 계속 그 찬양을 듣다가요. 맞아. 내가 이때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지. 밑바닥 같은 인생에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 지옥 갈 나의 인생을 천국 엘림으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틀림없이 자살했을 것인데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빚독촉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교사에게 이 많은 물건을 기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백화점에서 빨리 쫓겨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만약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았을 텐데 얼마든지 그냥 갚을 수 있는 빚에서 그냥 끝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띡. 주님의 은혜라.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가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라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말하는 끝이 아닙니다. 말하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순종하라고 하시는 4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너희에게 다시는 질병이 내리지 아니하고 치가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참 나뭇가지를 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마라가 있더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하나님과 회복해가는 가운데 엘림으로 함께 타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